예,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자. 비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타내며 받은 자처럼, 예, 그죠? 미용실에 가면 예쁜 모습 그대로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용실에 갔다가 머리 예쁘게 하고 막 흥틀어가지고 막, 예,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부시시하게 그렇게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미용실에 갔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옷도 좀 잘 입어가지고 어디 나가보고도 싶고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은혜를 좀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 우리의 마음으로 안 돼도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억지가 아닌 삶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키시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를 원하죠. 지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좀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방법이 좀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가나안에 정착하고 보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못하는, 광야에서 전투할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데는 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신들이, 예,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유명했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예, 풍요와 비와, 그러니까 바알은 그 비를 내리는, 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에서 농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치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의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 다산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풍요를 주시는 그런 신들,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잠깐 얘들도 좀 섬기고 하나님도 좀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예,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걱정도 없고 염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앞에 적병들이 있으면 손을 올려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열어주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여리고와 같은 문제의 성벽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기만 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왜 사라졌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휘인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과일을 되게 좋아해요. 과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과일을 먹다 보면 이제 깎아 놓잖아요. 그러면 접시 이렇게 깎아 놓으면, 예,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죠? 포크로 푹 찍어가지고, 이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옆에서 가끔 세인이가 장난친다고 뭐 이렇게 하면 지 거라고 그러니까 꼴보기도 싫겠죠. 그러면 확 뺏어가지고 확 먹어버리고,
한 번씩 그럽니다. 그러면 뭐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 또 깎아주죠. 또 깎아줍니다. 또 깎아주죠. 예, 우리의 모습이 휘니와 같습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내 힘으로 뭔가 지키려고 해보지만 지킬 수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들 뭐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건강을 내가 지킨다고 열심히 운동해도 지켜지나요? 저 요즘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합니다. 저녁에 또 운동, 또 박사모가 저녁에 또 저 위에서 2시간 운동하거든요. 거의 한 2시간 운동하고 저녁에 박사모가 또 자기가 살 빼야 되겠다고 또 걸으러 가죠. 그러면 또 한 1시간 또 걸으러 가야 됩니다. 한 2시간 반, 3시간 하루에 운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빠집니다. 내가 뭐 건강 지키려고 안 돼요. 내가 하려. 그렇다고 제가 많이 먹는, 요즘은 예전보다도 굉장히 적게 먹습니다. 밥도 한 그릇밖에 안 먹고요. 예? 전에 같았으면 보통 한 2그릇, 3그릇 먹잖아요. 예? 보통 그렇게 먹습니다. 짜장면, 꽃배기 먹으면 탕수육도 먹어야 되고, 예? 아니면 이거를 안 먹, 탕수육 안 먹으면 짬뽕과 짜장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안 먹어요. 안 먹고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 안 돼요. 살이 안 빠져요, 잘. 내가 뭔가를 지켜보려고 해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립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우리는 우리를 지켜줄 만한 것들을 자꾸 찾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많다고 건강이 지켜집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른 것들로 지켜집니까?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지켜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그죠? 남자들은 아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라고 주신 배필, 나의 부족함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주신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가끔 꼴도 보기 싫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저건 내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주신 남편이에요. 네. 내가 아니면 저 인간은 사람답게 못 살기 때문에 내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가정을 지킬 때 가정이 지켜지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니도 잘났고 나도 잘났는데 그 가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져요. 깨지거나 아니면 서로 소 닭 보듯이 보고 살아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자녀들도 꼴 보기 싫잖아요. 저거는 맨날 내한테 달라고 뭐 맡겨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 위해서 맡겨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자녀들도 사랑할 수 있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우리가 뭔가를 지키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떠났습니까? 이제는 돌이키십시오.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여러분, 그 탕자를 받아주시는 아버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속썩인, 꼴도 보기 싫은, 예.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는 거 뭐라고요? 아버지 얼른 빨리 죽고, 아버지 얼른 죽으십시오,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완전 불효자식이 아니라 호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등짝 막 철썩철썩 두들기면서, 서인들 맞죠? 철썩철썩 맞으면서 이놈 새끼 그동안 네 나가가지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구나. 네 꼬라지 보니까 아이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보기 좋더라 막 그러면서 철썩철썩 때리고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그 자식이 오자마자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뭐하죠? 동네 잔치를 엽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이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을 찾은 그 기쁨으로 잔치를 여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 내가 지키기를 원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잔치가 회복되어지는, 잔치가 얘기하는 게 뭐죠?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양들도 주인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좋은 꼴을 먹고 제일 가까이서 사랑받고 그죠? 사랑받고 제일 그 이쁨 받는 양들이 어떤 양들입니까? 제일 가까이 따라오는 양들이에요. 그잖아요. 저 뒤에서 막 안 따라오고 뒤에서 말썽 부리고 쫓아오다 말다 하는 것들은, 그죠? 속썩이는 것들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볼까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방향으로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데 이건 안 돌았어요. 제가 휘인이 보면 그렇습니다. 휘인이하고 마트 같은 데 이런 거 가잖아요. 예? 마트 같은 데 이런 가면 지금은 이제 좀 커서 어디 있어도 지가 이렇게 돌아보다가 찾으러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애들의 시선은 어디에? 자기의 눈을 이끄는 장난감, 그죠? 옆에 보면 오락 기계들 막 있습니다. 그런 데서 자기 마음을 뺏긴다. 분명히 엄마 아빠 옆에 있었는데 잠깐 눈 돌려가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보고 나면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게 애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 잠깐 본 순간 끝장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시선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잠깐 봤다가도 아이고 잘못됐지,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의 눈을 잠깐 뺐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면 보입니다. 눈을 돌리면 보입니다.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리고 왜 안 보일까요? 엉뚱한 것들 마음 뺏기니까. 그러다가 난중에 됐어야 예? 난중에 됐어야 세상의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 거, 이게 줘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난 후에야 그 자리에서 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주님께로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합니다. 다시는 너희를 내 백성 아니다, 안 하겠다. 돌아오기만 하느라, 돌아오기만 하거라. 내 품에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세의 내용이 어떤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그죠? 네. 지금은 목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부류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반신적인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안 들으면 죽었어요. 그때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사람 중에 가장 큰 은결이 뭐냐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너 가서 저기 있는 창녀를 아내로 삼으래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중에 순결한 처녀에게만 장가들으라고 율법으로 말씀해 놓으셔. 이거 어기면 죽을 거래요. 이거 어기면 제사장 직분 못할 거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창녀하고 결혼하래요. 이게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랍니다. 심지어 이 고멜이 호세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고멜이 호세하고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을 나눈 거지만, 이 고멜이 그 호세하고 결혼했을 때 신분 상승의 기회였습니다. 그 당시 창녀는 개보다 못한 존재, 집에 기르는 가축보다 못한 존재가 창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선지자의 아내가 됐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모님이 된 겁니다. 창녀에서 갑자기 사모님이 됐어요. 신분 상승의 기회 아닙니까? 팔자 고칠 기회 아닙니까? 제대로 살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멜이 그 자리를 지켰나요? 아니요. 또 도망갔습니다. 지가 무슨 선녀도 아닌데, 예?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도 아닌데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 또 옛 생활을 찾아서 도망가 버렸다고요. 좀 멋있는 남자, 괜찮은 남자, 예? 제 팔자 한번 더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다시 찾아오래요. 고멜을 다시 찾아오래요. 하나님, 원래 창녀였던 저가 진짜 기회를 줘서 팔자 고칠 기회를 줬는데 저 여자가 그냥 또 아니고 애를 셋이나 낳고도 저래 도망가. 저거 또 데려와야 됩니까? 데려오래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의 값이 은 17세겔이라고 보리 한 대박 주고 데리고 왔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종 있잖아요. 남종 여종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예보다, 돈으로 사온 종보다 더 못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아내에서 종보다 더 못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고 위로하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삶에서 세상으로 나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것도 못 지키는 그런 어리석은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오래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라. 너희는 내 자녀지 않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지 않냐?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가 어떤 모습이든 고멜과 같은 그런 모습일지라도 너희가 돌아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를 원한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키고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드라크마, 그죠? 잃은 양의 비유. 그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청소하고 닦고 어디 있는지 찾고 난 후에는 드라크마 그 하나 쉽게 말하면 돈 1,000원, 2,000원 되는 거 그거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드라크마 가치 없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찾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겐 그런 존재다. 너희는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잔치를 베풀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보호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세상에 너희를 지켜줄 만한 것들 바라보고 이거 그런 거 엉뚱한 거 돈 명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그런 거 마음 뺏기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세상의 것들에 못 박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향해 나의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양이 돼서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도 베풀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으로 걱정 염려 없는 삶, 주님께서 나에게 평생의 그 은혜와 인자와 진리를 평생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파고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많이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